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골로새서 2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과 17절 말씀 읽고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일이나 명절이나 초승달 축제나 안식일 문제로 아무도 여러분을 심판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이런 것은 장차 올 것들의 그림자일 뿐이요 그 실체는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골로새 교회 안에 들어왔던 이 거짓 교사들 또는 방문자들이라고 불리는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을 거라고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바들이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이들이 들어와서 골로새 성도들이 먹고 마시는 것들에 관해 문제를 제기했던 것으로 보이기 때문인데요. 또 나아가서 절기 그리고 축제, 안식일 지키는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열심을 내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한 것을 보면 이들이 유대인들이었겠구나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보입니다. 이렇게 골로새 교회 안에 들어왔던 이 교사들은 이와 같은 기준을 가지고 골로새 안에 있던 성도들을 판단했던 것으로 보여요. 이런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골로새 성도들이 아직 하나님과 가깝지 않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아무도 여러분을 심판하지 못하게 하라고 한 이 말의 의미가 바로 하나님에게서 당신들이 배제되었다라고 그렇게 말하지 못하게 하라는 의미이기 때문인데요. 오히려 사도 바울은 그래서 골로새 성도들에게 먹고 마시는 일로 절기와 축제와 이 안식일에 열정적으로 참석하는 이 문제로 하나님에게서 골로새 성도들이 배제되었다라고 말하지 못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가르치는 바는 오히려 이 방문객들, 거짓 교사들이 말하는 것들이 장차 올 것들의 그림자일 뿐이라는 그 말입니다. 과거에는 중요한 것들이었죠. 그러나 이제 이 그림자의 실체가 왔기 때문에 더 이상 의미가 없는 것들이 되었다라는 사도 바울의 가르침입니다. 그림자의 실체가 그리스도이시고 바로 또 그 그리스도께서 골로새 성도들과 현재 함께 하시니 이 그림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 중요한 것은 골로새 성도들과 함께하는 실체가 아니겠느냐라는 것이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의미이겠죠. 이미 실체가 있음에도 사람들은 자꾸 과거의 그림자로 회귀하려고 하는 습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여기서 나오는 방문객들, 거짓 교사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체이심을 부정했던 사람들이었지만 골로새 성도들은 사실 이미 실체를 가진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이와 같은 유혹에 흔들거렸어요. 저는 이 모습이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과 판박이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 시대의 교회도 그림자 속으로 사람들을 인도하려고 하는 모습들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외형적인 의식들을 기준으로 삼아서 사람들을 판단하고 재단하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 교회 안에는 이런 기준들, 이 외형적인 의식들로 구원의 문제까지 의심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날의 교회 안에서도 먹고 마시는 절제를 통해서 내가 남보다 조금 더 높은 영성의 소유자라는 그 위치를 은근하게 가지고 있진 않은가. 술을 마시지 않는다고, 담배를 피우지 않는다고 해서 더 많은 그리스도를 소유한 것은 아닐 텐데 말입니다. 그럼에도 나는 이러저러한 것들을 절제하며 산다는 바로 그 외형적인 의식을 잣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식구들을 판단하는 경우들이 왕왕 있다는 거죠. 교회 안에서요. 또 우리 한국교회에서만 가지는 특이한 모습이 있습니다. 이건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사실 특별한 열심 때문에 생긴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산기도와 새벽 예배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잠자는 것까지 절제해 가면서 상기도를 하고 새벽 예배를 드리는 이와 같은 외적인 기준으로 그 사람의 영성에 대하여 판단하려는 경향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새벽 예배와 산기도의 이 참석 여부가요, 사실 그 사람의 영성과 비례하는 것은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4-5시간을 자며 저도 새벽 예배 나가봤고요. 산기도도 청년 시절 그리고 30대 초반 그 시절에 사람들과 함께 또 올라가서 해봤습니다. 그와 같은 시간들로 저의 영성과 성품이 다듬어졌는가? 저는 자신 있게 그렇다라고 말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오히려 제 영성과 제 성품이 다듬어진 곳은 결혼 후 가정 안에서였습니다. 아내와의 관계 속에서,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사실 지금도 깨지고요, 배우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저는 기독교에 대한 이 말이 참 좋아요. 기독교는 세상을 긍정하며 나름대로 외적인 상징들을 가지고 구체적인 현실에서 살아가야 할 종교다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외적인 상징들이란 죄에 대해서 죽은 삶, 부활을 믿는 믿음의 삶을 의미합니다. 즉, 회심에서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삶을 말하는 것이에요. 저는 이것이 오늘 17절 말씀의 주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실체는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성도는 이미 실체이신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외적인 기준들에서 자유로워진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다시 먹고 마시는 이 절제의 기준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종교적 행사의 열성적인 이 참여의 기준을 여러분 자신들에게 들이밀 필요가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안에 이제 실제하시는 그리스도께 집중하시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죽었고 부활에 대하여 믿는 그 믿음의 실제적인 삶을 구체적인 현실에서 적용하고 살아내시는데 집중하시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기도가 따르게 됩니다.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 무엇을 선택하고 결정해야 할지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게 됩니다.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용서할 수 있는 자비를 달라고 기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예배를 사랑하시는 여러분 자신을 발견하실 수 있을 겁니다. 높은 영성을 소유한 증거, 구원의 더 확실한 증거를 획득하기 위해서 열정적으로 예배에 참석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실제하시는 그리스도, 임재하셔서 함께 동행하고 사시는 그리스도를 사랑하시게 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것이 즐거워지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죄에 대해서 죽고 부활에 대하여 믿는 바로 그 믿음을 여러분의 구체적인 현실의 삶에 어떻게 적용하며 살지를 오히려 고민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실체를 가진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 지혜를 달라고 간구하십시오.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의 사랑을 내게 달라고 간구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실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자연스럽게 기도와 예배의 참여가 어떤 판단의 기준이 아니라 그저 여러분의 삶이 되시는 바로 그 자리까지 나아가는 저와 우리 가족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이 아침 축복합니다. 저는 영성은 그 기도와 예배의 자리에서 길러지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영성은 수고와 고투와 눈물이 있는 여러분의 구체적인 삶의 현장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는 여러분의 바로 그 치열함 속에서 길러지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잠을 충분히 주무셔야 하는 분들 계십니까? 충분히 주무십시오. 맑은 정신으로 일터로 나가셔서 죄에 대해서는 죽었고 부활에 대하여는 믿는 바로 그 믿음을
여러분의 그 일터에서 지혜롭게 적용하며 여러분 안에 실제하시는 그리스도의 삶을 사시는 주님의 종들로 이 하루를 살아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권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말씀에 또 빛을 주셔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또 빚어 나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드리면서 이 한날을 기쁨 속에서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 속에서 또 살아가시는 우리 가족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나서 다시 그림자의 세계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내 안에 실제하시는 그리스도께 집중하기보다 새벽 예배 일주일에 몇 번 참석했는지, 수요 예배와 금요 기도회에는 빠지지 않고 참석하는지, 한 주 동안 얼마나 금식했고 말씀은 얼마나 읽었는지, 이와 같은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 두고서 내 안에 실제하시는 주님께 내 관심 들이지 않는 잘못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실제하시는 주님께 우리의 모든 관심 쏟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묻힘으로 죄에 대하여 죽었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다시 새롭게 살아난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 이 믿음을 우리의 매일의 구체적인 현실 속에 지혜롭게 적용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내 안에 실제하시는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성령으로 저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